29강입니다. 오래간만에 강독을 하게 됐습니다. 건 일주일 동안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교회에서 연말이 좀 바빠요. 지난 주간에 성탄절이 있었고요. 또 연말이니까 이 결산해야 될 일들도 있고, 내일이 31일이면서 주일이고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 센터교회는 그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에 상당히 긴 공백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몇 가지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고 준비할 거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다른 또 할 일이 좀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강독을 시작하는 시간이 12월, 오늘이 30일이네요. 토요일입니다. 방금 전에 내일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교정하고 출력해보고 몇 번의 탈고 과정을 거쳐서 매주 메일을 보내주는 분들에게 다 보내는 것까지 다 마쳤습니다. 보통은 오후 3시 정도 돼야지 마치는데 오늘은 조금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뤄진 이 신학의 길잡이를 강독 좀 녹음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이 2시 25분이네요. 30분씩 강독을 합니다. 좀 더 길게 해도 되는데 한번 들으시는 분들이 파일이 30분 이상 되면 조금 부담이 되죠. 30분짜리면 잠깐 외출할 때라든지 다른 자투리 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데 1시간 가까이 되면 마음 먹고 듣지 않으면 좀 힘들죠. 30분씩 나눠서 하는 게 일반 대학교 강의실이 아니기에 여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43쪽입니다. 29강입니다. 제 8장 실천적 이론입니다. 실천적 이론. 두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이론인데 테오리죠. 신학이 테오리 맞습니다. 논리죠. 이론이에요. 그런데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천적인 거다 그 얘기입니다. 실천과 이론. 교육학 이런 데서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학 이론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느냐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는 거죠. 실천, practical, theory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시작하면서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에른스트 블로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막시즘 철학자예요. 동독에 있다가 서독으로 건너온 사람이죠. 신학계에서도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르겐 몰트만이 이분의 책 희망의 원리에서 많은 신학적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희망의 원리, Das Prinzip Hoffnu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대한 책입니다. 제가 번역된 거를 이제 한번 쭉 훑어보기만 했고요. 꼼꼼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런 열정이 저에게 좀 부족합니다. 에른스트 블로흐의 말이 이렇게 인용되었습니다. 아직 익혀야 할 삶의 근거를 더욱 편안하고 집요하고 철저하게 믿을수록 비록 그 근거의 일부가 사라지더라도 그 근거의 상실은 더욱 쓰라리게 느껴진다. 근거의 상실. 그러나 참된 근거는 오직 그 근거에 대한 추구 속에서, 그 근거에 대한 냉철한 예감 속에서, 추구와 예감 속에서, 그리고 길과 그 표지를 충실히 따라가는 가운데서 확고해진다. 무슨 뜻일까요? 신학의 확실한 근거도 이렇다고 하는 거죠.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추구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예감하고, 성실하게 이걸 따라가는 데서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요지부동으로 탁 표지석처럼 있는 게 아니니까요. 1. 학문 활동의 사회적 파악을 위해서. 신학을 자칫 관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요 저자 피타이어는 아주 일관되게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문 활동의 사회적 파악을 위해서, 이 학문 활동 신학이겠죠. 사회적 파악,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 기능, 그런 거죠. 어떤 강의실 안에서만 다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다뤄진다고 하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언어는 사회의 현실로부터 독립된 체계가 아니다. 그렇죠. 언어는 사회 안에서 나온 거죠. 거기서 발전한 거죠. 언어는 단순히 주어진 세상을 모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언어가 모든 사회적 행위와 모든 사회 기구의 구성적 부분을 이룬다. 언어 철학적인 설명입니다. 언어가 존재론적 힘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 없이는 어떤 사회적 실제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이 의사소통이 없다면 사회는 아니죠. 각 개인만 있는 거겠죠. 이것은 가정, 경제, 정치, 군사, 학문, 종교, 그리고 예술과 같은 사회의 부분 체계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 삶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는 이러한 모든 다양한 삶의 관계들에 대해서 언어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위한 사고의 단순한 도구는 아니다. 도구가 아니라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현실이라고 하는 단어에 겹다운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리얼리티예요. 독일어로 비르클리카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이 행위와 관련되어 있듯이, 그렇죠. 사고는 언어적으로 형성된다. 말이 없으면, 언어가 없으면 사고가 불가능하죠. 물론 이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들 방식으로 또 언어가 있으니까요. 좀 밖으로 드러내는
이런 우리의 언어만이 아니라 수화도 언어고요. 어쨌든 소통이 가능한 어떤 것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어의 규칙에 따라서만 사고할 수 있고, 언어의 규칙. 모든 단순한 사건과 형태와는 달리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언어적 책임을 지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와 글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언어와 글, 그 식으로 자기는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목사가 설교하는 거, 그런 것도 그 언어를 통해서 자기가 설교 행위에 책임을 지는 거죠. 노동, 자, 143쪽에 이제 넘어가서요. 노동, 그리고 상호작용, 예컨대 교육이나 재해에서요. 그리고 아무런 목적 없는 놀이의 형태를 지닌 행동은 주어진 현실과 언어적 지배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에이씨, 노동. 이게 번역이라서 확 와닿지 않을 때도 있고, 좀 개념적인 표현이라서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넘어갈까요? 일일이 이거 다 확인하면서는 진도가 너무 느려서 안 돼요. 다음, 사회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정립된 언어학. 언어를 통해서 사회가 적용될 수 있다. 거기서 현실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회학적으로 정립된 언어학이에요. 이러한 일반적인 통찰은 학문들의 언어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행위와 사회 이거하고 유리된 이론은 그런 언어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대학교의 엘리트적 포장 때문에 엘리트적 포장, 엘리트요. 자기만 전문가다 그런 생각인 거죠. 사회와 무관하게 그리고 가치 중립적으로 구성된 이론 세계의 가상이 생겨난다. 가상, 가짜 생각이 생겨난다. 그리고 유능한 학자들이 실천적 현실을 검증하고 이 현실을 기술 사회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이 가상적인 이론 세계를 현실 사회와 관련시킨다. 그러나 학문 언어를 엄밀히 분석하면 이런 가상은 사라진다. 가상이에요. 가연설 할 때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림자와 같은 거죠. 모든 학문 언어들은 일상 언어에 의존할 뿐 아니라 철저히 사회적 관심에 이끌리고 사회적 행동으로 파악된다. 학문 언어, 이거 신학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 통찰의 근거는 학자의 활동이 비역사적 주체에 고립된 사고로서 설명될 수 없고, 비역사적, 이 세계를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계시받았다 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거로 설명될 수 없고 언제나 학문 공동체와 그리고 이 공동체의 공적 활동 영역과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사고의 언어 관련성, 생각과 언어의 관련성은 사고를 말의 사유 관련성으로부터 이탈시키지 않는다. 말은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다. 말, 언어, 문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설교, 교회 기도, 교리문답 이런 것들이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대림절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대림절 이게
공허한 거죠. 그걸 설명하지 못하면요. 이 역사와 이 세계의 관련성을 붙들지 않으면 이건 정말 죽은 언어가 됩니다. 피터 아이의 표현으로 그것은 가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그런 위험성이 많습니다. 세상은 골치 아프니까 떠나고 자기들만의 천당 따뜻한 자리에 퇴행적으로 안주하는 거죠. 이런 관련성은 고대로부터 이론 실천 문제로 취급된다. 이미 그리스어 테오리아와 실천 프락시스가 이 점을 나타낸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론적 인식은 신들에게 속한 정신적 관조의 최고 행위다. 실천적 인식은 두 개가 비교되네요. 이론적 인식과 실천적 인식은 결단의 수행을 지향하는 탐구, 생활 양식의 탐구를 의미한다. 이성 또는 예술적 오성의 창조 행위를 관찰하는 학문들은 생산적 인식이라고 불린다. 세 가지 인식이 있네요. 이론적 인식, 실천적 인식, 생산적 인식. 그러나 명상적인 신적 활동은 건설 기술적 세상에서는 전통적 수도원이나 청소년을 교도하는 종교들의 종교적 잔재가 되고 말았다. 명상적인 신적 활동이 고립됐다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 학문을 실천의 도구로서,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확장의 도구로서 이용하는 생산적 행위는 점차 인간 활동의 이상형으로 된다. 그러므로 학문도 생산적 노동의 의미에서 실천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학문적 실천을 통해서만 사적 그리고 국가적 자본주의 사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자기 역사의 의미를 알게 된다. 핵심 용어는 학문적 실천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단순한 이론은 단순한 이론으로 떨어지는 이데올로기. 다시 말해 노동 상태를 정당화하는 의식으로 노동 과정과 유리된 무비판적 상부 구조로 나타난다. 노동 상태,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키죠. 이데올로기, 단순한 이론은 결국 이데올로기에 떨어지고 만다. 그건 죽은 이론인 거죠. 신학 연구의 실천적 매개를 위해서 쭉 앞에서 실천 이론 이런 걸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딱 끼워서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앞에 있는 거를 잘 따라왔으면 신학이 어떠냐 하는 건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이 실천적 이론에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 연구의 실천적 매개를 위해서 매우 예리한 형태로 제기되는 일반적인 이론 실천적 문제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정식할 수 있다. 명제로 정리가 됩니다. 자, 봅시다. 6가지예요. 명제 1. 모든 사고는 언어로 형성된다. 언어는 문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고는 고립된 개인에게 속하지 않고 언어 공동체에 속한다. 교회의 언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떠돌지 않고 부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죠. 명제 2. 언어는 사회의 다른 부분 체계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사회체계의 일부가 아니다. 언어는 모든 사회적 부분 체계들, 가정, 경제, 정치, 군사, 종교와 예술의 구성 요소에 속한다. 하는 도구가 아니라
구성요소다고 하는 겁니다. 도구라고 한다면 없어야 되거든요. 다른 도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구성요소라고 한다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사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언어가 구성요소라고 하는 거죠. 명제삼 따라서 모든 발언은 그 사회 그 자체가 사회적 행위이며 사회적 행위를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사회적 행위이며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행위이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에 건 긍정하고 뒤에 건 부정하는 거거든요. 발언 자체가 사회적 행위이지 사회적 행위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명제 2번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명제사 학문적 발언은 이러한 사회적 행위의 특성경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 행위로 파악되어야 된다. 명제후 학문과 사회의 관계는 그리스 시대부터 이론 실천 문제로 취급된다. 이론 실천. 테오리아, 프락시스. 이 관계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관조적 사고의 지고한 신적 활동인 이론과 관조는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쳐다보는 걸 가리켜요. 관조한다.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관조적 사고의 지고가 가장 높은 신적 활동인 이론과 실현된 결의인 실천. 이론과 실천 이 두 가지가 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됐다고 하는 겁니다. 생산 행위의 도구인 이론과 도구에 의존하는 노동인 실천. 복잡하죠. 지배적인 상태의 정당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상부 구조인 이론. 이런 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하여튼 이런과 실천에서 이런 관점들이 있다 겁니다. 명제육 학문의 주체는 언어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다. 그렇죠.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회예요. 실천이에요. 그 언어를 통해서 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와 떨어져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죠. 한국교회 언어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질수록 좋아하죠. 그렇게 되면 정신건강이 이상해지는 거죠. 완전히 딴 나라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성경에 딴 나라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많이 있으나 그것은 사회 실천 그리고 관계 역사 이런 과의 투쟁 속에서 나온 거지 그것과 떨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146쪽입니다) 2번 계몽되지 않은 실천. 앞서 1번에서는 사회적 차원을 말했어요. 신학이 단순히 학문의 특수한 사례로서만 파악될 수 없고 신학 안에서 계시던 하나님과 관련됨으로써 모든 학문에 대해서 비판적 관계에 있다. 비판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맥락을 놓치면 안 되죠. 이 사실은 신학이 하나님이란 말을 통해 드러난 모든 학문적 파악을 넘어서는 초월과 상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신학의 역사적 설명에서 분명해진다. 언어와 학문과
사회의 일반적 이론 실천 관계가 신학에서는 특별히 첨예화한다는 사실은 놀라울 게 없다. 첨예화, 날카로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비판적이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신학이 언제나 유행적인 학문 모델을 따라가긴 했지만 신학은 학문의 특수한 사례다. 특수한 사례다.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모델이 신학이 실제로 수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학이 늘 어떤 오해 속에 빠져드는가를 잘 이해해 주지만 신학이라는 특수한 학문의 이론 실천 관계가 일반적인 모델로 해소되질 않는다. 이것은 세 가지로 지적된 이론 실천 표상들에 의해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다. 여기 모델,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편이 나와요. 일반적인 모델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도 될 겁니다. 천동설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있는 거죠. 그게 우주의 고대인들의 모델이었습니다. 이걸 따라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죠. 그리고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모델이에요. 중세기를 넘으면서 실제로 유명론 그런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세상을 파악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인 거죠. 신학이 그걸 따라서 어떤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러나 신학은 거기에 머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특수한 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학문 이론 모델과 일반적인 학문 모델과 이렇게 접촉하면서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신학에는 특별하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학문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성농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학은 그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런 모델, 이론 모델, 학문 모델 그런 데 있으면서 독특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시된 혹은 제시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기에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자칫하면 신학의 바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 학문 비판적 중심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가 나름으로 발전시켰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의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요. 스콜라 신학은 자신의 사회 결합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호도한 채 스스로 신적 지혜에 준하는 것으로 참된 명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자기를 높인 거예요. 그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스콜라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콜라 신학을 실제로 엘리트적 영지로 이해됐다. 엘리트, 영지, 비밀스러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스콜라주의는 교회 공동체의 일상적 실천과 함께 신학의 필수적인 삶과의 관련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스콜라 신학이 주석하는 성서 본문의 기초가 되는 역사와의 접촉점도 잃게 되었다. 공중에 떠버린 거죠. 스콜라 신학에서 실존 신학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윤리적 원칙들의 적용 영역에 지나지 않았다.
교회와 사회의 실천으로부터 이러한 고립은 괄호에 이제 결의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의 의미가 결의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의론이라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교회와 사회의 실천으로부터 이러한 고립은 근대 반종교 개혁적 교회에서 반종교 개혁적 교회, 가톨릭 교회를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에 반하는 거예요. 반종교적 개혁적 교회에서 괴상한 미신과 매우 모호한 제의적 관행으로 가득 찬 대중적 신앙운동이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였다. 흔히 수도원과 결합된 이 신학은 실천을 자기 안에 흡수해버렸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신비적인 어떤 미사를 드리고 마리아가 뭐 출연했다 어쨌다 뭐 그런 이야기들 어느 수도원에 가면 병을 잘 고친다더라 하는 그런 것들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회와는 관계없이 자기 목적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공동체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이제 스콜라 신학의 문제였던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